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난달 친구 목사님 기도회가 베가스에서 모였습니다. 40-50명이 모여야 하는데 LA에서는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베가스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도 노예 소속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모임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고. 자동차로 가기로 했다 합니다. 짧게 잡아서 4시간 반을 가야 되나요? 어떡하나 생각이 되어서 누구랑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이 시국에 그 긴 시간 누구랑 같이 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느냐고. 사모님이 다른 데 출타 중이라서 혼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혼자서 어떻게 갔다 올까? 누구라도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좀 먼 데를 갈 때면 아내에게 말합니다. 혹시 카풀용으로 같이 가줄 수 없느냐고. 몸에 가면 사모님도 같이 오셨느냐고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카풀용으로 따라왔어요.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혼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롭고 힘이 듭니다. 혼자 있는 거, 무엇보다도 혼자서 먼 길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혼자서 길을 갑니다. 형 에서가 곧 뒤를 쫓아올 것만 같습니다. 이놈, 가기는 어딜 가? 하면서 목털미를 잡아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형 에서가 생각할 때도 이놈이 도망가려면 당연히 그리로 가겠지 예상하는 그 길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산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멀리 북쪽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최소한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하루를 걸었습니다. 이틀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걷고 난 다음 산중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맨바닥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만 너무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금세 깰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꿈을 꿉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서 긴 사다리가 섰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 계셨습니다. 야곱을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중에 하나님이 계셨던 이유는 바로 야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큰 뜻을 품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형의 미움을 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과 똑같은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웃 간에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물구덩이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구덩이에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먼 나라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 끌려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야곱이 도망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게 되는 원인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치욕을 함께 겪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다면, 그러다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잘못했던 잘했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닿는 곳까지